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제 능동이라는 말과 수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동은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작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수동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능동과 수동의 차이를 좋고 그리고 좋지 않고의 차이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할 때 무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시켜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삶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삶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그 때가 있으니 능동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능동적인 삶이 능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서 죄가 없으시고 또한 언제나 정답을 제시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였을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매번 살아가다 보면은 불쑥불쑥 등장하는 죄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괴롭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그냥 기계를 만드시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 보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고백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순전한 상태, 즉 죄의 상태가 아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행하고 자유롭게 나타낼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선한 일을 의지적으로 가능한, 의지적으로 행하는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 사람이 변화되어 타락한 죄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만드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회개한 사람은 죄의 상태가 아니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과 지금 이 모습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모습 때문에 사람은 선을 의지적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악한 일도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장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의지를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악한 일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하는 그 피조물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악한 것을 쫓아갈 수도 있지만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일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셨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렇게나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건데,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도 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굳이 우리를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면 기계나 전기선 연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전기 제품으로 만드시지 우리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동적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 바운더리, 이 울타리 안에서 항상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욥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천지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으냐 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동적으로 행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욥의 친구들과 언쟁에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그에게 드러내어 보이시며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하며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되고 죄가 됩니다. 이 말씀 우리는 들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면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 삶 가운데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량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도량법은 치수를 재는 것입니다. 욥은 당연히 알았겠죠. 도량법 알지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도량법이라는 개념을 알았지만 그 개념 자체를 만들어준 조물주가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법과 규칙들과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누가 만들어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도량법으로 치밀하게 재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설렁설렁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때까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곳곳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은 익숙하지만 이 개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마저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는 80%는 질소입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산소이고 그 외에 작은 물질들이 소량으로 존재하는데,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공기가 산소가 많아지면 숨을 잘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소는 불에 잘 탑니다. 산소가 조금만 많아져도 1%만 많아져도 2% 3%만 많아져도 불이 굉장히 잘 나며 자연 발화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쉴 때 적당량의 산소가 와야지, 산소가 너무 많이 오면 몸에 산소가 과다가 되어서 몸에 치명적인 상을 입게 됩니다. 즉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도량법을 제정해서 치수를 재듯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울타리, 좋은 울타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것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주추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끝에 모퉁이 돌을 놓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피조물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즉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주관자,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을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믿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겨내고 감사하게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관자 되시고 책임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뢰는 모든 피조물이 해당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내야지 그 사랑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난 후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가 최고야, 너 마음대로 해 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행사해야 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주의 은혜가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수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기 38장 이후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 어떤 분인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